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이제 2026년이 되고 한 열흘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신년에 새해에 결심한 것들, 작정한 것들, 하나님께 고백한 것들 잘 지키고 계시죠? 혹시 잠깐 흔들렸을지라도,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정하시고, 오늘부터입니다. 다시 마음을 정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52주의 두 번째 주일인데요. 52주 동안 생각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흔들어 깨워주는 저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 통장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또 말씀 큐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에 한 번,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할 터인데,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심 며칠이요? 365일. 작심 365일입니다. 우리 이번엔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에 대한 평가서가 다음과 같이 전달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도 부족해서 경영관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습니다. 사교성도 있어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던 초대교회는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초대교회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박해를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을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 말하지만 성경은 복음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여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던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둘의 만남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겁니다.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연하게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느냐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만남이에요. 제가 지금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처럼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그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여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빌립이에요. 빌립은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많은 결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세요. 26절에 보면 남쪽에 있는 가사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여기 가사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서남쪽 땅이고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가야 하는지, 가면 무엇이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라고 함께 알려주시면 그 가는 길이 그 시작이 좀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수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에 대하여 한마디 없으세요. 그저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사로, 저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있다가, 좀 더 나중에 이 일 마치고 가면 안 되나요, 하나님? 빌립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신비한 성령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먼저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을까, 나쁠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효율을 따지고 손익을 재고 결과를 따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러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빌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여 가사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한 수레를 만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병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떠나기 전에 내가 가사로 가면 이런 만남이 있을 거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가는 길에도 내가 왜 가야 하는지 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가라 하시니 순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수레를 발견했습니다. 병거를 발견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수레로 달려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가 하시거늘 30절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그렇게 달려가서 수레 가까이 가니까 누군가가 뭘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을 만났을 때가 마침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였어요.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그 수레에 오르라 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수레에 탄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한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즉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에 내려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뻐하며 자신의 땅으로 가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빌립이 다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오직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랐을 뿐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본문에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 우연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만남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고, 나아가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아프리카 땅에 처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진 때를 이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처음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진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 무서운 핍박이 초대교회에 시작돼요.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그 당시에 땅끝은요, 아시아로는 인도요, 유럽으로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계관에서의 땅끝이에요. 그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프리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가?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고 따르는 자들은 적어요. 저에게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도, 또 신방도, 설교도, 전도도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목자의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 소리가 있어도 내 목자의 소리는 분명하게 듣고 구별하여서 그 음성을 따릅니다. 그게 양이에요. 진정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현준아 하는 그런 육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육성으로 듣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드신 적 없으세요? 또 혹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돌이켜야 하는데, 이런 마음의 찔림과 내적인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귀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오셨어요. 근데 작년에 말씀을 듣다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자고, 같이 예배하자고, 맛있는 밥 차려주고 교회 가자고, 할 일 없으면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하고 안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고요. 거절당하는 것 싫어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게 우리인데 주님 뜻대로 살게 하고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게 하는, 나아가라고 하는 그 내면의 그 음성이 과연 우리로부터 나온 거냐는 말이죠. 성령님의 음성이요, 인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의 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다른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모르는 번호예요. 070이나 이런 번호로 왔다면 스팸인가 하고 그냥 안 받았을 텐데 010 번호로 온 거예요. 누구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현준아 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바로 그렇게 엄마라고 반응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음성이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에 그가 깨어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방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나 하여 엘리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무엘아 하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렇게 2번을 더 하고 나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또 사사기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사 시대를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암흑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아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그 결단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빌립처럼 인도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신락 같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말씀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거룩한 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1.1획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맞죠? 말하고 듣는 겁니다. 또 말하고 듣는 거예요. 나 혼자만 떠들고 이제 그냥 됐다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시간도 들으십시오. 저는요, 가끔씩 기도하다가 한 템포 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잔잔한 호수 가운데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기도할 때 정직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가라 할 때 갔고 가까이 가라, 다가가라 할 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한 영혼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면요,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일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요. 기도해야 할 마음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고 와서 내가 또 주님과 멀게 살아왔네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고 다음 주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는요, 황홀한 거예요. 그 기쁨, 그 충만함, 여러분 이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